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기적의 방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혈류증 치유의 본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죠. 마가복음 5장 25절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혈류증이라는 걸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혈류증. 혈류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겠죠.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자기 육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니까 알아듣는 것, 이것이 꼭 육적으로만 알아들어요. 영으로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뭐 영해를 한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성경을 영어로 봐야 당연한 거죠. 영어로 기록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로만 봐야 영어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때 유출병 환자라, 혈류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태, 그 생명을 항상 흘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 담이라고, 달레에다가 맴을 붙이면 담이 피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피, 뭐 흘리는 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담은. 하나님의 진리가 열려서 담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원어로 다메이야, 이렇게 혈류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 가운데 있을 때를 말합니다. 어떤 과정일까요? 그렇죠. 진리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당겨지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그런 단계 가운데 있을 때를 혈류증이라고 그러죠.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흘려지는 게 있어요. 왜? 내 육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아온 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앓는 중에 알아온, 이런 앓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알았다, 베조부, 그러니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나 창으로 찌르는 거죠.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어내고, 내 것을 잘라낸 거죠. 그러면 죽음으로 넘겨지게 되어져요. 그럼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베리시트가 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병을 앓고 있다, 앓는 중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성취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2해를 이렇게 나오죠. 12 그러면 이건 아들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12. 열 그러면 에세르라는 단어니까 11조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져서 11조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둘 그러면 뭐예요? 셰나임. 둘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옷을 입는, 정장을 입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팅이 되는 거예요. 슈트, 정장을 입은 상태가 되는 거. 그걸 둘을 얘기하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되어 있다가, 구분되어 있다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분별해서 아는 거죠. 그렇게 분별해서 알았을 때를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의 정장을 입은, 슈트를 입은 세팅이 된 상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12, 즉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한 여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 여자가 있다. 그건 창세기 1장의 베레시트를, 하나님의 형상과 진리를 내 안에서 완성시켜주는 이야기인데,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도 12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과를 만지니,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은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과를 만졌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6절 많은 은사에게 많은 교훈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했던 차에, 이런 말이 나오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누가복음은 8장 42절 이는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말려들더라.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지금 이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무리들이 밀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시작하고 나서 그 중간에 12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요. 이렇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얘기가 또 나와서 달리다금 이렇게 매듭짓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야이로 딸 그리고 12 혈루증 환자 고침받는 얘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건은 다르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예수와로 시작하고 구원의 과정은 여호수아로 과정이 되었다가 테슈아로 구원의 과정이 완성되는 것으로 성경이 묘사되어 있어요. 공통점은 이제 그거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 처음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려면 중간에 이 12 혈루증 앓는 여인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왜? 물침례가 먼저니까. 그래서 물침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12 혈루증 앓는 여인, 또 불침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야이로의 딸. 그런 측면, 물침례와 불침례의 측면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내 스스로가 나는 병자였네. 이걸 발견하게 되면 내가 혈루병을 앓는 병자였네. 나는 생명이 빠지고 있었네. 그걸 깨달으면 그게 물침례를 받은 상태라는 것이고, 우리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12 혈루증 앓는 이 여인처럼 죽음하는 여인일지도 모르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발견할 때 비로소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불침례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에 있는 표현을 보면, 마가복음 먼저 보죠. 뒤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교훈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했던 차에. 자, 이런 말씀들은 이제 지금 영으로 봐야 되겠죠. 병자가 앓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괴로움을 받았고를 먼저 살펴보죠. 괴로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육적인 고통, 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 아나라는 단어, 나아나라는 단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쑥 들어오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내가 가짜였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양동이를 기울여서 그동안 내가 담았던 가짜, 율법, 우상화된 말씀, 우상화된 믿음, 가짜 껍데기를 다 쏟아버려야 돼요. 마음의 양동이를 기울여서 말이죠. 그리고 진짜를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를 마음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해요. 가난하다는 것은 완성이 안 됐을 상태를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 부토코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껍데기를 다 버렸을 때, 가난한 과정이 다 끝나면 비로소 율법이 다 끝나는 거죠. 그럼 진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진리로 넘어갔을 때를 풍요하다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율법으로 풍성했을 때는 가짜로 풍성한 것이고, 진리로 깨어났을 때 이 진짜 부여하게 되는 거죠. 영으로. 많은 의사에게, 이렇게 의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여기 라파라는 말만 나와 있지. 많은 의사의 손 아래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계속 담겨지고 증가돼요. 그러면 생명이 열려요. 그러면 온전히 완성되어가는 그분의 능력 안에 있을 때가 돼요. 그렇게 많은 의사의 손 안에서 생명이 열려서 온전히 열려져 가는 것, 그분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럴 때가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치유는 담겨지고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허비될 때까지 말이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다 허비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은 소비되어야 돼요. 허랑방탕하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율법은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빵이 되어야 돼요. 율법이 제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허비, 소비라고 설명했던 거죠. 허비하였을 때라는 야차라는 말을 써요. 베오치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시면, 내 속에 일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일하잖아요.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내 것,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 내가 만드는 우상화된 말씀, 믿음, 껍데기, 가짜는 전부 깨어지고 박살나버리는 거죠.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이 뭡니까? 에트콜. 내가 가진 것도 뭐예요? 허비하였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진 거. 그러니까 진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건 전부 허비되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 효염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 효염도 없다. 알. 이건 이제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뒤집어서 설명해 봐야 돼요. 병이 이렇게 안 낫다, 효험이 없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분배가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분의 호흡으로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로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걸 효험이 없다 그래요. 완성이 안 된 단계이니까, 완성이 안 됐을 때이니까 그분은 분명히 주시고 있어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되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를 설명하는 거죠. 또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게 막 엄청나게 병이 막 중한 것 같아. 육으로 볼 땐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요, 나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더 중하였던 차에 그러면 나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임코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열려서 적용이 되어지면 그때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중화해져야 돼요. 율법은 가중되어야 돼요. 내가 깨달았던 병은 병의 끝판을 봐야 돼요. 완벽하게 내가 병자가 되어져서 그 병의 모든 근원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 것이 들어오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율법은 허비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렇게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막 중화했던 차에처럼 고통스럽게 보이고 아프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아주 그렇게 뭔가 안 된 것 같은 상태가 보여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되는 단계로, 나음의 단계로, 진리의 완성의 단계로 이끄시는 최고조의 위치에 달았을 때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예수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무 때나 예수의 소문이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예수의 소문을 들려올 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한 때에 가장 최고의 정점에 왔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아우 진작 좀 들었으면 저 자신도 10년만 더 이쪽 들었어도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에서 가장 적합할 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막 이 병이 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상태를 더 막 꼬이고 아프고 아주 심각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꼬이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이고 내가 치유받을 때이고 복음을 들을 때라 그 말이 되는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된, 내가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알렙부터의 말씀을 듣게 돼서 타오까지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실제가 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아, 이게 진리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진리인 거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려줘야지. 네 것이 다 없어져야 돼. 율법은 다 소비되고 허비되고 빵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들려지면 알레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실제가 되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이게 먼저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요. 무리 가운데 섞여서, 무리 가운데 섞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여인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베리시트가 되는 것을, 그 베리시트가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진리와 연결되고 영과 연결이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과 영으로 그리스도가 되도록 공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예수의 뒤로 왔다는 것은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나는 육체의 표면밖에 볼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나의 귀를, 율법밖에 듣지 못했던 내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아주세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붙여줬던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표면이 고쳐져야 될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뒤로 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의 뒤로 왔다는 것은 내 앞에 것이 죽고 뒤에 것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됐다. 그런 의미가 또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이제 나와요. 본격적으로.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만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주님을 만진 바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단계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마음 안에서 진리가 막 운행되고 들어와서 운행되고 열릴 준비가 끝난 자들에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진리가 운행되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영으로 접촉이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면 육은 끝날 준비가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입혀주실 옷을 입을 단계가 되는 거죠. 옷에 손을 댔다. 이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 여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가 되는 주님을 만진 게 되는 거예요. 실제의 주님을 만진 바가 된 것이 옷에 손을 댔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겉옷을 만졌다라는 것은 율법과 하나가 되어서 죽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죽었다 이제. 율법은 죽었다. 진리가 되었다. 진리로 접촉이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이는 자기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까 설명했죠. 회당장 야요의 딸 설명하다가 12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게 아무 고침도 받지 못했던 여자가 그 다음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된 거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이 깨달았다는 거죠.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런 표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깨달은 거예요. 접촉이 된 거예요. 진리가 접촉이 된 거예요. 운행이 된 거예요. 실제가 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접촉이 된 것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만진 거예요. 여인이 만진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품게 된 거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차린 거예요. 이 예수라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네, 예수하시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죠.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받는 과정을 회당장 야이로를 시작을 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걸 시작해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먼저 치유하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불침료 먼저 받고 불침료 받고 이런 과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 다르죠.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의 예수는 누구십니까? 성경의 예수는 본질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여호와로시구나. 이분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와이시네.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만진 바 되었다 그래요. 이때를. 접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순간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해. 이렇게 돼요.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뭐 했기 때문에? 접촉이 되었기 때문에. 만진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분이 바로 그분이네. 본질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네.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원이 말랐다고 그러죠.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렇게 돼요. 혈루 근원이 말랐다. 원천이 되는, 이 말은 뭐냐면 원천이 되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그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까지 완벽하게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그 모양이 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 그러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모양이 열려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끝난 거죠. 무언가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진 거, 자칼 레케베가 된 걸 깨달은 거죠. 저분이 남편이시네. 내 남편 되시는 분이네. 그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럼 네케바인 우리가 자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억으로 내 안에 딱 자리 잡은 거죠.
지킴은 바 된 거, 내 안에 간직한 바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완성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장난 거죠. 하나님 내 안에서 뭔가 이루어진 거. 그것을 갖다가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 이렇게 돼요. 병이 나은 줄을. 그러니까 진리가 열려서 하나님 형상에 담겨졌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되어 들숨과 날숨이 그분 것이 되어졌어요. 혈루증 끝난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는 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 땅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분이 땅인 나에게 직접 오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직접 땅인 나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 사실이 진리로 내 안에 확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적용이 되고 열매가 되어져서 치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몸에 깨달았다. 그리고 그쳤다. 병이 나온 줄 깨달았다. 다른 표현에는 그쳤다. 이 그쳤더라. 세워졌다. 신약 헬라어로 말하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제대로 세워졌다. 아마드. 그러니까 내가 서야 할 위치에 정확히 서게 된 것을 말합니다. 가짜 생명이 빠져나가고 진짜 생명이 접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접목이 되니까 하나님 형상이 되는 것을 알아차려 버린 거죠.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인의 몸에 깨달았다. 몸은 밧사르라고 표현하잖아요. 밧사르. 예. 그러니까 몸은 곧 복음이에요. 베레시트를 알고 하늘을 알고 땅을 알아서 내가 창세기 1장 1절이 되어버린 자체를 말하는 거죠. 몸에 깨달았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이 깨달아졌다.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었다. 아들 창조가 되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르는 뭐예요? 몸. 바사르는 창세기 1장 1절이고 복음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선포하는 것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전체를 다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예요. 한 절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성경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면 그분 자체가 말씀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성경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땅인 나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이 진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새겨지죠. 내 안에 영으로 열매를 맺어져서 완성이 되는 것, 그게 병이 나은 것이고 치유가 된 것입니다. 라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온 이 라파를 뒤집어 보면 아파르가 돼요. 먼지,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다 태워지고 삭제가 되어지고 다 빠져나가면 끝장이 나는 거죠. 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버려지고 먼지가 되는 것, 이게 치유가 끝난 거죠. 이렇게 치유가 되면 진리로 확장되어져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몸에 그렇게 깨달았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에 들어와서 그 옆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그랬잖아요. 즉시 그쳤다. 가짜가 빠져나가고 진짜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내가 서야 할 위치에 정확하게 시스템이 쓰게 된 것이다. 진리로 서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절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성경이 예수고 예수가 성경이고 그리스도가 성경이고 성경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되는 거죠.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예. 말씀이 그리스도세요. 그것이 깨달아진 거죠. 내 안에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아, 그분이 성경이시네. 성경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 내가 열매를 맺었네. 완성이 됐네. 그리고 병이 나은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라파가 된 거예요. 그럼 먼지가 된 것이고 내가 죄가 된 것이고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치유가 된 존재가 된 거죠.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죠. 제자들이 어떠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니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 주여 무리가 밀어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라 하신대. 순간 능력이 자기에서 빠져나간 것을 알았다. 이건 뭐예요? 주님과 접촉이 되고 주님을 만진 바 된 바로 그 순간 아 내가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맞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발견한 것이죠. 아들이 됨, 영이 됨을 내가 만진 거예요. 그때 그 순간 그분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이건 뭐 뇌핏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안 됐어요. 스스로 이분이 내 혼을 채워서 뇌핏이가 루아우가 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만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뇌핏이는 루아우가 되어야 되잖아요. 혼이 채워져야 영이 되잖아요. 영이 되려면 혼이 깨달아져야 돼요. 혼이 깨달아서 영으로 되어지면 혼이 채워진 거예요. 영이 되어진 거죠. 누구든지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능력이 나갔다. 이 능력이 나갔다는 표현.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게브라 능력. 내 안에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게 운반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됐냐면 성경이 말하는 가브리엘이 된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가브리엘 천사 같은 존재. 내가 가브리엘이 된 거죠. 예. 능력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거예요. 가브리엘이 된 거예요. 그분으로 만들어지는 능력이 아 저분 예수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영이 운반된 거고 깨닫는 순간 가브리엘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도 믿음이 나갔다는 표현은 같아요. 에무나 믿음. 예수에게서 나간 믿음이 설득되어진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채워지고 설득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유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돌이켜 미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서 돌이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리가 제대로 분배가 된 겁니다. 베리시트가 적용이 되고 완성이 되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열매 맺는 방향으로 관역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돌이켰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켰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접촉이 되고 말씀의 진의를 내가 발견하면 할수록 난 어떻게 돼요? 아, 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존재였구나. 그러면 육체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그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손을 댄 자가 있죠?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무리들이 있죠? 다 똑같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손을 댄 자도 깨닫고 밀고 들어오는 무리들도 뭔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접촉이 되니까 예수를 만진 바가 된 거죠. 접촉이 된 거죠. 그래서 미나이다. 뒤에서 미나이다. 그러죠. 손을 대고 댄 자가 있고 뒤에서 미는 자가 있는 거죠. 지금. 밀었다. 이건 뭐예요? 라하츠.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진 거예요. 이제. 완성은 안 됐지만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어서 뒤에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밀었다. 여인이 겉옷을 만졌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진 바 되었기 때문에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접촉이 된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그 예수를 빨리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럼 나도 같이 죽어야 돼. 이 사실 동시에 알게 되는 거죠.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나니까 이러잖아요.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자신을 넣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넣어주고 싶은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그걸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사랑, 하나님 자기 자신의 속성, 그것이 사람 속에 공급되는 것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 표정이 있죠. 그것이 가장 기쁨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지금 오합지졸의 무리의 상태에서 예수와가 접촉이 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본질을 만진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이. 미는 것을 보셨다는 것은 자신을 만진 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았다는 거죠. 아,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 능력이 나은 것을 내가 안다. 그 얘기 뭐예요? 깨달은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공급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있다. 말씀이 확장된 자들이 있다. 그것을 주님이 보는 순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 되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잖아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만진 바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진리의 사역이 확장됨이 만져진 것을 말하는 거죠. 손을 댄 자가 있다. 깨달은 자가 있네.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예수와 접촉이 된 자가 있네. 구원의 시작이 된 자가 있네.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진 사실, 이게 영의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실이 있어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이 되시고 목양이 되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져주셨는데 그걸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만진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영의 접촉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양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이 진리를 만졌지? 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만졌느냐? 그런 표현이 되시는 거고요. 야, 네 마음속에 그 진리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너는 지금 만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내가 완전하게 보고 있지 않느냐? 진리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내 마음의 동의가 되었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거라. 이게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는 거죠.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진리가 공급되어져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눈으로 본 바가 되는 것이고 자세히 본 바가 되는 것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거란 말이죠. 우리 손으로. 뭘? 생명의 말씀이 접촉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구원의 시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로 과정이 되어지고 태시와로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리고 둘러보시니 그래요. 이 둘러보셨다는 말이 그 묘미가 있는 얘기예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리고 둘러보시니, 둘러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 여인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말씀이 침략이 되어서 자기 것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진리가 새겨졌습니다.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의 공급이 이루어져서 완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죠. 둘러보시는 거죠.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이 일을 행한 여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한 여자, 그렇게 되죠.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이 일 행한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자기 자신을 주시고 싶은 그 일에 접촉이 된 여자를 보려고 진리의 기초가 놓여지고 완전히 말씀이 채워지는 그 일, 예수와와 접촉이 된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 일, 누가 내 마음을 만졌지?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완성되는 그 일, 그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예, 이건 완전히 좋은 토부죠. 기쁨이죠. 감격이죠. 주님 이걸 보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 기쁨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완성이 되어지고 영의 접촉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면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내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된 기쁨으로 같은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나눔이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았어요. 엣 아세르 아샤, 자기에게 만들어진 일을 알았어요. 야다했어요. 이게 뭐예요? 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내 속에 들어왔네. 하늘과 땅이 영으로 접촉이 되었네. 야, 하나님이 주신 게 내 안에 들어와서 열려져 버렸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분배되어져서 확장된 것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며 떨며. 왜 두려워하며 떨었을까요? 이런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두려움 떠는 게 아니고 이건 경외감이죠. 자신이 여호와로 진리로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샤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루어지는 것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할 수도 있죠. 야,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을 여짜올 때 그래요.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엎드리게 되는 거죠. 엎드렸다는 말은 뭐예요? 내 의지가 꺾였다. 내 생각이 엎어졌다. 육신의 생각에 떨어져 나갔다. 꺾어졌다. 그렇게 되는 거죠. 떨며 나와 엎드려. 하라다 나팔. 영이 열렸어요? 생명이 열렸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에 떨어져 나갔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아, 내 육신의 모든 생각도 떨어져 나갔네. 영이 열렸네. 내가 생명의 영으로 되었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공급된 진리가 열려지고 완성이 되었어요.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이 바뀔 때 떨게 되는 거죠. 두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경외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실을 여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여쭤오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6절과 창세기 2장 3절에 그 진리로 우리를 만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열려졌으면 그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성경대로. 그것이 방주가 물 위에 뜨는 거죠. 태바, 방주. 그 방주가 물 위에 떠서 다니는 거죠, 이제. 그 방주가 또 베레시트가 되는 거죠. 내 안이 하나님의 진리로 완성돼 가는 거예요. 스스로 숨기지 못하고, 다른 표현이 그렇게 나오죠.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사타르, 니세트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숨긴다는 표현은 숨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말씀이요. 측량이 된 거예요. 영으로 측량이 됐어요. 측량이 됐다는 것은 내 것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된 거예요. 파괴하고 세워진 게 된 거죠. 그럼 영으로 완성이 된 거잖아요. 호흡하게 된 거,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숨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깨달았다. 말씀을 깨달았다. 영으로 측량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건 영이 들어오면 숨길 수가 없잖아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예. 반석이 되어버렸으니까, 말씀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편지로 기록이 돼버렸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향기가 백합화 향기처럼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꽃향기처럼. 예수의 향기가 풀풀 날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오는 거죠. 숨길 수가 없어요. 말씀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기쁨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감격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웃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정말 내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이 여기에서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따라 안심하라 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8장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 자기 것이 다 없어지고 꺾여지고 육신의 생각이 파괴되어지고 진리로 되어졌고 손을 댄 연고와 손을 댄 이유와 나온 것 주님과 접촉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형성이 된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았잖아요. 병이 치유가 됐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말하니 이렇게 돼요. 뭐예요?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그 입에 말씀의 검을 세워주시는 거죠. 양날선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 말씀이 세워지는 거죠. 말씀이 세워지니까 영과 홍감이 관절 찔러 쪼개기는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그 입의 말씀이 세워지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 구원을 받았다는 게 테슈아가 된 거죠. 예슈아가 여호슈아로, 여호수아가 테슈아로. 구원의 시작이 과정으로, 과정에서 완성으로, 불침례에서 불침례로, 이런 과정으로 지금 가는 과정을 전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 이렇게 얘기다. 이건 뭐 진정으로 어떤 아비와 딸의 관계에서 따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티, 딸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접촉이 됐어요. 그러니까 베리시트가 완성된 자예요. 그걸 바트라고 그래요. 바틀. 내 안이 완성이 된 거예요. 베리시트로 완성된 자를 따라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건 다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로 이루어진 진리를 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는 내 몸이 깨달았다. 네 몸이 복음이야.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네가 성령이 된 거야. 말씀이 새겨진 거야.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이 여인이 소유하게 된 거죠. 완성되어 적용이 된 거죠. 이 여인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이 여인에게 유발되어져서, 접촉이 되어져서 하나의 믿음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낳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낳게 했다.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내가 내 자신이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은 너가 소유했잖아? 그러면 너는 나은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구원받은 거야. 주님은 이미 혈병 환자에게 모든 일을, 공작을 다 해놓으셨어요. 말씀을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이 여인이 설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접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얻어진 믿음으로 그 여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여인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너를 구원하시니 하나님 형상이 분배돼서 넌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구원이 되었다. 평안히 가라 그러잖아요. 안심하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 누가복음 8장 48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 평안히 가라 이렇게 나와요. 평안히 가라는 말은 뭐가 있습니까? 샬롬의 사역이 공급돼서 완성되었어. 적용이 끝난 거야. 샬롬이 된 거야. 끝났어. 그러니까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대봉에서 건강할지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표현이 나와요. 건강할지어다 그러죠. 건강할지어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생명으로 너무 완성이 끝난 거야. 샬롬이 된 거야.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네 병에서 놓여. 뭐 이렇게 네 병에서 놓였다. 이런 표현은 좀 번역이 좀 약간 모호한데, 놓였다. 병에서 놓였다. 나가 미니게 에크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진리에까지 내가 다 도달했으니까 이제 그 진리 안에서 계속 그것을 만지는 상태를 유지해라. 진리의 말씀이 운행되어지게 계속 그렇게 해봐. 네 안에는 말씀이 운행되고 있는 상태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전체적인 말씀은 내가 예수를 만지는 일, 하나님을 만지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졌는가? 구원의 시작이 되어져서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진 자만이 생명이 새지 않아요. 유출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만져져서 예수와를 만져서 예수와 접촉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